사도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4, 5개월 동안이나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었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때마다 주변 사람들은 극구만류했었던 예루살렘을 사도 바울은 결국 왔습니다. 일행이 8명쯤이었는데 가라이사라에서 서너 명의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그는 10명 이상의 동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예루살렘 그 길, 상을 받으러, 포상을 받으러 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동행인들도 사도 바울 곁에 걸어가면서도 쉽지 않았을 것인데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결박을 당하고 죽으러 가는 그 길 동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여튼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는 환영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고 진심으로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나손의 집에서 여정을 풀고 난 다음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온 교회 야고보를 중심한 장로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낱낱이 in detail, 낱낱이 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방인 땅인 터키와 마게도냐 지역인 그리스 지역에 하나님을 말씀하고 증언했을 때 제우스 신전이, 아폴로 신전이, 아테네 신전이 우뚝우뚝 위용을 가지고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대한 신전 앞에서 그 음란한 아뎀이라는 여성 그 신전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도시의 신전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었던 이야기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는 별별 이상한 부적들, 이상한 책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모든 거짓 가짜 우상들을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렸던 이야기들을 어쩌면 흥미진진하게, 아니 감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불과 3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이야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에게 제물을 요구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렸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증언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었던 그들, 죄에서 용서받은 저주에서 은혜의 생명의 축복의 자리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더 이상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는 기쁨과 감사로 모이고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었고 자발적으로, 강요가 아니라, 빈말이 아니라 자원적으로 그들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가짜요 거짓이요 죽은 우상이라고. 사도 바울의 그 정도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대단한 영적인 힘, 때로는 루스드라에서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고 드로아에서는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었던 그 이야기, 아니 그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그들은 압도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죽이는 일까지 앞장섰었던 기독교에서는 원수 같은 존재였던 사도 바울, 그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셨던 하나님, 그를 입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은 사도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 관심 있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의지에, 노력에 격려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은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빈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드는 이야기, 공허한 공기를 가르는 그런 헛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영광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 앞에서 영광을 돌렸고, 영광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 하면서 받는 그분의 마음도 기쁨이 있는,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이 되는 그 영광을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대단히 의미 있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그때 일어난 바로 두 번째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들으려고 합니다. 1990년 2월 11일 아침 10시에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다운타운 한복판의 가장 중심지에 6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바로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가 석방하는 날인 것을 알고 군중들이 속속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4년 전에 그 다운타운 그 자리에 군중들이 있었다고 하는 그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산 언덕에 올라가면은 섬이 보이는데, 그 케이프타운 도시에서 섬까지가 약 52km 정도라고 하는데,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그 섬에 마치 옛날에 샌프란시스코에 지독한 교도소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섬에 흉악범죄인들만 수감되었던 그 교도소에 27년 동안 수감되었던 분, 그 유명한 만델라가 석방된 날입니다. 정치가로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분일 것이고, 그 중에 한 분일 것이고, 많은 정치가들이 닮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그런 분 중에 한 분일 것입니다. 1990년 2월 11일 아침 10시에 모여든 군중 앞에서 그는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종 불평등 조약, 인종의 유색 인종에 따라서 평등을 깨트리는 그런 헌법은 종식시켜야 옳습니다. 27년 전부터 그는 급격한 진보 잔치의 운동가에 들어가서 비폭력이 아니라 폭력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반체제 인사로 구속이 되었고, 그리고 무기징역을 받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군중들을 향하여 당장이라도 한마디 하면은 자극을 받고, 당장이라도 조금 더 선동하면은 그들을 이끌고 현 체제를 뒤엎을 수도 있는 군중이었고 그의 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한 옥타브를 낮추었습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는 이 인권, 불평등, 이 인종차별 정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는 싸울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보복심을, 여러분의 손에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자고,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그는 감옥에 가기 전만 하더라도 폭력이 전부라고 생각했었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았기 때문이고, 옳다라고 생각한 그 주장, 그 소신을 꺾는다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달라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고, 감옥에 오랫동안 고문을 당하면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백인들에게 해유를 당해서 뭔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도 석방된 지 4년 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한 정치적인 행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의 나라를 부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율성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 문제가 생겨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는 법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문제는 있게 마련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형적인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하는, 물론 자랑을 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것만큼 교만한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모형인 교회를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은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지성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것이 문제이지 이 교회에 성령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인간의 소리가 떠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세력을 갖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어떤 세력 다툼으로 암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교회로 나타나는가의 문제이지, 어느 교회든 아픔은 문제는 다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가는지 이 예루살렘 교회 문제가 터졌는데 그것이 20절, 21절의 말씀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21절을 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문제의 이야기, 문제의 내용을, 지금 말씀을 야고보를 중심한 장로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그 사건을 들고 가슴 벅찬 기쁨으로 돌아온 이 사도 바울 일행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지 않느냐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이, 아니 수십만 명이 있다고. 사실은 요세푸스의 역사가에 의하면은 보통 이 30만 명이 예루살렘에 사는데 절기를 지킬 때는 그 3배, 4배, 80만, 100만까지 모여든 데도 있다고. 근데 아마 작게 잡아도 4, 50만 명이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 중에 수만 명, 아마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편견을 가지고
못마땅해야 할 정도가 아니라 그가 한 일에 대해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고, 잘못된 소문을 마치 사실인 양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이방인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이방인 땅에 가서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사실은 꼴보기 싫은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모세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배반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율법이었던, 법이었던, 헌법이었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그 모세의 율법을 배반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손상을,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매국적인 행위 외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거짓에 가까운 소문이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왜곡하고 그것을 증폭시켜가지고 마치 진짜인 양 예루살렘에 모여든 꽤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이번에 올라온 바울을 그냥 두지 말자라고 하고 있는 소식을 지금 야고보는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는 거 아니냐고. 소문이라는 항상 두 가지의 소문이 있습니다.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소문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쁜 소문에 흥미가 많고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왜곡된 가짜 뉴스의 소문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라합이라는 여자는 소문만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에서 살아난 사람이 라합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신약에 소경 바디메오의, 또는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수로보니게 이런 여인, 그런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소식, 소문만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옷을 만지기만 해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와 몇몇 장로들, 그들은 그래도 믿음의 깊이가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헛된 소문에 날뛰고 있는 그들과,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여전히 우리는 너를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 문제 앞에서 마음이 아픕니다. 황희정승 이야기가 있죠. 세종대왕 시절에 유명한 재상이 있습니다. 황희, 맹사성, 그리고 건진, 윤회, 이 네 사람. 사실은 세종대왕이 포용적이고 그리고 아주 덕을 펼치는 또는 열성적인 대단한 대왕이지만은 그 밑에 있었던 그 재상들도 굉장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황희정승은 아주 고려 말시대부터 있었던 분인데 적어도 4명의 왕을 섬기기도 한 황희정승. 어느 날 여자들끼리, 자기 집에 있는 여종들끼리 싸웠습니다. 여종 한 명이 쫓아와서 억울하다고, 대감님,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자가 너무도 잘못되고 못된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황희정승이 말합니다. 그래, 자네가 오라, 자네가 맞아. 이 말을 듣자 다시 뛰어온 다른 여자, 아닙니다, 저 여자는 틀렸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잘못됩니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저 여자는 이렇게 못된 여자입니다, 같이 일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이 황희정승이 다른 여종에게도 말합니다. 그래, 너도 맞아, 너도 맞는 말이야, 너가 생각하기에. 그걸 그날따라 방문했었던 조카가 보면서, 숙부님, 둘 중에 하나를 가려줘야지, 우리 같으면 솔로몬의 지혜처럼 명쾌하게 단호하게
그래야 명제상이지. 아니 그래야 확실한 판단이지. 지혜가. 근데 어떻게 이것도 저것도 다 맞다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황희정 선생이 이야기했대죠. 조카한테. 세 번째, 그래, 너가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맞다고. 너가 맞아. 너도 맞아. 너도 그렇게 하는 게 너도 맞아. 너까지도 맞다고.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하고 어떻게 보면 기회부단하고, 이거는 소심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인기를 꿈꾸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 사람이라면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찌 여종들에게 인기를 위해서 그런 말을 소심하게 너도 맞다고 당신도 맞다고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1장 22절 보세요. 이렇게 그 문제 앞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어찌할꼬?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걱정합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숫자 앞에서 그 위압을 당하는, 비겁할 정도로 겁이 나는 두려움에 어찌할꼬가 아닙니다. 대세가 마치 그 기울어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모습에 어찌할꼬가 아닙니다. 어쩌면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고, 어쩌면은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죽을 고비를 통해서 선교한 그 역사들이 물거품처럼 흘러가 버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통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걱정하는 야고보를 중심한 장로들의 아픔입니다. 어찌할꼬?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야 뭐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야 말든, 내 자존심만, 내 이름만, 나라는 사람만 괜찮으면, 나만 손해 안 보고 내 가정만 지켜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어찌할 거라는 가슴 속에 아픔을,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고, 그리고 증언이기도 합니다. 어찌할 거라는 문제를 갖고 있는 그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맞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의 문제 앞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으냐 말이에요. 누가 맞느냐고, 누구의 생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말이에요.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도 또는 국가적인 문제도 다 맞는 말을 하고 다 틀림없이 똑같은, 자기들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우기기도 하고 고집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살하기도 하고, 내 소신이 옳다라고, 내 방법이 옳다라고, 그래서 항의하기도 하고 폭력을 기르기도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누가 옳으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몇 곳을, 사우스캐롤라이나, 콜롬비아,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에스빌 그 지역에 갔었습니다. 연합 집회도 있고 개인교회 한꺼번에 일부러 모아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교회 좀 덜 비우려고. 콜롬비아 장로교회 아마 들을기도 할 겁니다. 장로님 부부가 저 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콜롬비아에선 정말, 지금도 뭐 가장 오래된 교회이지만은, 근데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다고. 어떤 아픔인지 그 너무 가슴 아파하는,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그리고 에스빌에서 목사님들이 꽤 많이 모였습니다. 목회 많이 끝나고 나서, 연합 집회 끝나고 나서 목회자들끼리 다시 또 이제 질의토의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한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많이 묻죠. 제가 그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목사님, 저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싶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얼마나 애 같았으면은, 얼마나 부응하고 싶었으면은,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런데 안 된다고. 그때마다 무슨 어떤 일이 있었던가 보죠. 나도 부응하고 싶은데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저거 어떻게 알아요? 마음에 그 말 듣는 순간에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순수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분인데 어찌할꼬의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야고보를 중심한 몇몇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그동안에 남아있었던 11명의 12명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그리고 인도를,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사람은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책임자인 것처럼 남아있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히 침체에 빠져 있었던 시기였다고 짐작을 합니다. 선교 하나 안 하고 전도 하나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마침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도 함께 왔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봐요. 23절, 24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야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어찌할꼬의 문제 앞에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바울에게. 자, 결례를 행하라고. 지금 나실인들의 서약이 4명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하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도주는 입에도 대지 아니하고 고기도 먹어서는 안 되는 나실인의 서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그렇게 하면서 나실인의 서약들이 있는데,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면서 성전에서 그 지키는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는 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끝나면은 내일 일주일은, 내일부터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양을 잡든지 송아지를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그리고는 8번째 날 월요일 되는 날은, 그 다음 안식 날은 그동안에 머리에 삭도를 안 댔는 머리를 깎습니다. 그 결례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는 거 사도 바울에게 너도 같이 가서 행하라고. 사도 바울 옛날에 한번 결례를 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도 너가 내라고. 다른 사람이 4명 그 재물값을, 그리고 머리 깎는 그 값을 너가 지불하라고. 얼핏 듣기에는 이거 위장 전술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결례를 행하라고 충고하는 뜻이 보이고, 좀 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돈을 내라고? 그리고 결례를 행하는 것까지, 아니 돈까지 내라고? 기분 엄청 나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항의정성 앞에 어느 날 이웃집에 한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우리 아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열이 펄펄 납니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 아내는 오늘 저녁에 아버지 제사를 지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대감이 말했습니다. 황희정성이. 그래? 당신 말대로 제사 드리는 게 맞다고. 그 말을 듣자 씩씩거리고 그 와이프가 찾아왔습니다. 대감님,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준비하는 마음이 어떻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까? 준비하는 마음도 맞아야 되고 정성이 쏟아야 되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정성 없는 제사를 우리 조상의 신이 와서 뭘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쯤 지나칠 수 있지 않습니까? 맞다고, 당신 말대로 하라고. 그의 아내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뭘 그렇게 재판을 하느냐고, 그렇게 충고를 하고 판단을 내리느냐고. 어떤 목사님이 저 이 예하를 우리 교단에서 만드는 책을 한 10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만들어요. 제가 몇 번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번 책을 내면서 그 예하를 우리 이야기를 넣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항의정승은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저보다도 연세가 들었는데 정말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이 혹시 다른 데 가서 예하를 잘못할까 봐. 사실 이 사람 항의는 임금 다음으로, 세종 다음으로 재산이 많았고, 그리고 북토의 나라에서 땅을 개발하면은 지가 반이나 가져가고, 또는 자기 사위가 다른 사람 인사 안 한다고 때려 죽이기도 하는데 무죄로 석방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한번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반대면인데 황희정승의 와이프가 말합니다. 당신 이런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왜 이런 재판하느냐고. 그때 황희가 말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우기고 있고, 또 여자도 자기가 말이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누구 말이 들리겠느냐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느냐고. 아니라고. 그럼 뭐가 중요하냐고. 지혜가 중요하다고. 사랑이라는 지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은 이방인 땅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사도 바울은 30년 동안이나 이방인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목숨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이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한다니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뭐야? 지금까지 가르친 것들이 거짓이란 말인가? 아니면 우리한테 가르쳤던 그 태도가 뭐야?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음에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수만 명 그들이 기세를 등등하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쥐잡듯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위세에 기겁을 해서 그가 결례를 행하는 안으로 타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지까짓 게 뭐야? 이거 뭐 별거 아니네? 속으로 조소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우기려면 끝까지 해야지. 뭐야 저거? 살고 싶어서? 먹고 싶어서? 뭐야?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그런 오해 역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들 앞에서 하나의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 사도 장로들과 그리고 야고보에게 당신은 지금 나를 모욕하고 있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몹시 불쾌해서 흥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땅에서 얼마나 헌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나에게 결례를 행하게 하라고? 당신들은 나를 뭐로 몰고 이렇게 말하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자존심이 상해서 불쾌해서 언짢아서 벌떡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교회, 그래서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봐요. 아니, 그는, 사도 바울은 지금 몇 달 전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고, 헌금을 했기 때문에 갖다 줘야 된다고,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에는 가야 된다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격했던 사도 바울은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때마다 결박이 당할 것을 뻔히 알았고 죽음이 나타날 것도 각오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타협보다가는, 양보보다가는 한판 승부를 벌일 수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됐느냐, 누가 맞느냐, 누가 틀렸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찾아보자고, 싸워보자라고 이미 그런 각오로, 죽음을 각오로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제 와서 뭘 기가 죽어서 꽁지를 내릴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침묵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방인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생히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증거해서 그의 신학적인 지식, 그의 율법적인 지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율법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내공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침묵합니다. 왜요? 그리고 결례를 행하기로 작정합니다. 왜요? 고린도전서 9장 봐요. 19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영혼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고 싶어서, 내가 오해를 받든 말든, 내가 조롱거리가 되어서 비판을 받고 조석거리가 되든 말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봐요. 훨씬 더 아주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언한다. 뭐냐 하면은, 그의 고통과 가슴이 끊어질 듯한 아픔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폄하시키고 모세를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마저도 명예를 찌빠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찌빠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편집된 아주 나쁜 음흉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루스드라 땅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데살로니가, 아덴, 베레아에서도 그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었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이 언제나 그의 전도의 원칙이었고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기도 하고, 때로는 디모데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했었던 이 사도 바울, 그가 언제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언제 모세의 율법은 완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문제이지만은 도덕적인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의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인간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통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결례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니,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과 교회에 나가기 싫어. 많잖아요. 싸울 때마다 아무 편에도 들지 않는 사람들, 나 교회 안 가. 왜요? 싸우는 거 보기 싫어서. 그게 뭐 교회냐. 그랬던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왜 싸워요? 누가 옳으냐의 문제잖아요. 정의를 외치다가 사람들은 지나치면, 그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하게 되고, 잔인함은 언제나 보복과 증오를 만들게 마련입니다. 진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진실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또 다른 무서운 교만이라는 거 아십니까? 때로는 그 진실 때문에, 아니 반드시 지켜야 되고 드러나야 될 문제이지만은, 때로는 누군가가 상처를 당하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죽음을 생각한다면, 죽기라도 한다면, 그 진실은 진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또 다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되고 난 다음
그는 더 이상 보복하기 위하여 칼자루를 휘둘고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모든 법을 바꾸어 가면서 대통령직을 행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그러나 화해하는 커미디를 만들어서 흑인과 백인의 통합을 이루어간 최초의 지도자였습니다. 무엇이 옳은가? 누가 맞는가?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프리카의 50개 나라 중에서 제일 잘 삽니다. 도로 제대로 놓았죠. 과학적인 시설 있죠. 그리고 건물 도시 계획 있죠. 왜냐하면은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백인들이 주로 정치했었던 그 시간에 온갖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지만은 자기들도 안 돼요. 우리가 했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다른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은 여전히 부패의 구조에 쇠사슬에 그대로 놓여 있잖아요. 황희정승이라는 이 사람 어느 날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두 마리 소 중에 이 뿔 큰 이 소가 일을 잘하느냐고, 아니면 저 누런 소가 일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농부가 황희정승에게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리 오시라고 대답해 줄게. 근데 귓속말로 이 누렁이 소가 일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왜 귓속말로 하느냐고. 소들도 알아들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소도 기분 나쁘다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소들도 감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설득이 더 중요하고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결론을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까지.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7절.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왜 옳다 그르다를 싸우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교회의 하나됨이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때문입니다. 네가 옳다는 게 확인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는데 너의 의로움만, 너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너가 잘났다는 것이 맞았다고 하는 것이 나타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래서 차라리 썩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는, 아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갈라지고, 아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율법파와 예수파로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례를 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0절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래서 목숨을 걸듯이 나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넉넉함, 너그러움, 아니 사도 바울의 그릇의 포용 그리고 관용, 이게 기회주의라고 보고 소심하고 아니면 우유부단한 태도로 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내가 한 사람이 짓밟힌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피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은, 교회가 하나만 될 수만 있다면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고,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읽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5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기도하겠습니다.